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생전 안 추울 줄 알았는데 계속 더울 줄 알았던 날씨가 이제는 조속으로 추워졌어요. 시간은 결국은 오게 되는 거고 또 우리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고, 내가 왜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일을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나. 이걸 정확히 알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넘치죠. 근데 이게 불분명하면 결국 신앙생활이 번거롭고 짜증나고 또 분위기로 이렇게 전락이 돼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내지는 어떤 성도와의 교제, 더 나아가서 여가선용 이 정도로 하고 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밝히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상하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면 원하면 다 주신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을 텐데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여러분 지난 여름 이렇게 뜨거운 그런 시간, 비, 바람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논밭에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이런 벼들을 바라봅니다. 또 나무에 이런 오곡백과들이 매달리는 걸 봐요. 올해는 조금 늦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직도 대봉감이 완전히 익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이제 찬바람이 나니까 이제 일교차가 많아지니까 열매가 팍팍 이제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로 이렇게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르시는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 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외친 말씀이 메시지가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죄 씻음 받고 천국에 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신가 하고 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에요.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타작을 하신다고 그랬고요. 알곡을 모은다고 그랬고요. 쭉정이도 있는데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나이대에 있는 분들은 이걸 알지요. 지금은 농사 지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다 농사 졌잖아요. 그럼 이 가을에 벼를 이제 거두어서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타작마당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낫으로 전부 일꾼들이 벼 가지고 그걸 벼단을 묶어 가지고 구루마로 실어다가 이제 마당에다 이렇게 쟁여놓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탈곡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굴러가는 탈곡기 해가지고 밟으면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하다 이제 딱 되면 탁탁탁탁 이렇게 이것도 신나게 또 이제 밟죠. 계속 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수동으로 하니까 막 밟으면서 막 쫙 나갑니다. 여기서 막 쭉 줄 서가지고 이제 많은 집은 탈곡기를 한 2대씩 연달아서 놓고 널빤지 탁 깔아놓고 탁탁탁탁 한 움씩 놓으면 그거 가지고 해롱 그래서 볏집을 넘기면 이삭은 전부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볏집은 또 나오면 전부 묶어가지고 또 이제 여물하려고 하고 또 볏집 단을 또 쌓아요. 다 탈고 가고 나면 이제 전부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이걸 이제 다시 또 건부사리 또는 뭐 티갑 또는 흙 또는 알곡, 쭉정이 벼가 다 벼 모양으로 이게 나락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알곡이 아니거든요. 쭉정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풍구라고 그래요. 우리 풍구 아시죠? 또 이 팔랑개비 선풍기 예식에 말하면 이걸 큰 걸 이렇게 돌려요. 그럼 그 앞에서 키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키를 들고 오라니 그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풍구에 이제 바람에 알곡은 그 밑으로 툭툭툭 떨어지는데 쭉정이는 멀찌감치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때 되면 하루 종일 풍구질을 하고 나면 이제 알곡은 이렇게 모아 고물개로 긁어가지고 가만히에다가 넣고 또 이렇게 상태기로 퍼다가 주지에다가 딱 들이붓잖아요. 그래서 한 칸 묶고 또 한 칸 묶고 이래가지고 주지 꼭대기까지 쫙 부잣집은 지금 연상이 되잖아요. 응?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저녁 때 보면 이제 거기다 한쪽에다가 수확히 돔탕 같은 데다가 퇴비장 같은 데다가 이제 가다 그 오물 있는 데다가 이 티겁씨하고 쭉정이 벼 이거를 갖다가 쑥 싸놓고 불을 질러요. 그럼 그게 이제 밤새도록 연기를 피우면서 탑니다. 비가 와도 타요. 속에서 타니까. 이거 지옥불을 연상케 하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걸 보았기 때문에 설명하면 바로 이해가 됐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걸 몰라요. 성경도 옛날 분들이 이해가 쉬워. 요즘 애들이 이거 설명하려니까 아까 중고등부 애들 다 오늘 또 일 찾지만다고 전부 여기 그들목하게 들어와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얘네들은 멀뚱 저거 뭔 소린지 나는 실이 나서 막 외롱 해놨는데 저 외롱이 뭐고 이게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비붐 시대에 살았던 우리는 다 이해가 되는데 요즘 신세대 애들은 이걸 몰라요. 아니 뭐 쌀 없으면 뭐 라면 끓여 먹으면 된다는 애들인데 뭐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곳간에 들어가느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냐. 곳간에 들어간다는 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는 건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그냥 한 번도 지옥 얘기 안 할 데가 없어. 아주 잘 나가다 항상 듣기 싫은 지옥 얘기하고 맨날 천당 얘기하고 저거 없으면 설교를 못 하나 봐. 그리고 듣기 싫은 거 귀신 얘기를 막 해도 귀신 나올 것 같아. 근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면 여기 올 거 없어요.
이 시간에 돈 벌으면 되고요. 아프면 주사 맞으면 되고요. 돈 생기면 놀러 다니면 되는 거고요. 까짓 거 뭐 캐세라세라 멋지게 살다가 그냥 팍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노래가 나온 거 아닙니까? 늙어지면은 뭐 노나하니. 그러면 성경을 자꾸 좀 괜찮을만 하면 또 기분 나쁘게 지옥 얘기를 하냐고. 지옥 가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좋아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천국보다는 지옥을 면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을 안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오늘날 교회가 약화되는 것은 천당 지옥 얘기를 안 해요. 교회가 천당 지옥 얘기하면 굉장히 이단시하고요, 고리타분하게 여기고요, 못 배운 것처럼, 강남에 가서 천당 지옥 얘기해봐요. 못 배운 목사처럼 보여요. 거기다가 또 옛날 구시대 귀신 나오고 뭐 무당이 어떻고 말이죠. 또 뭐 마귀가 어떻고 막 그러면 괜히 사람들 이 과학의 첨단을 걷는 시대에 겁주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걷어들여 봐야 알아요. 걷어들여 보면 이 찐조기 대가리 같은 마귀 새끼, 이 지긋지긋한 원수 마귀, 이 사탄 귀신, 여러분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을 못해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이 상태로 계속 가면서 운명팔자에 묶여가지고 신세 탈행이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부모 엄마하고 남을 탓하면서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그 원인이 원수 마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발견하면 여러분 은금을 주고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여러분이 행제를 만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전도하러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환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잡아서 죽이고 막 린치를 가하고 테러를 가하고 막 박해를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도 죽고 성도도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아요. 아니 불신자도 죽고 성도도 죽는데 뭐 천당 지옥 얘기가 뭐 필요하냐?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조경철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아주 엄숙하게 예배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귀동량을 해보니까요, 고모, 이모, 일가 친척들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 설교에.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 아내가 사문주도 모르고 옆에 앉아있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걸 저 사람이 듣고 와서 나한테 한 거예요. 아유, 저 목사 양반이 진짜 올바른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끼리 이야기한 게 뭐냐, 개종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이게 어상변하게 종교생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우리도 기독교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사랑하는 이가 지금 죽었어요. 다 슬퍼하고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그 죽음을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천당 지옥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실감이 나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실 거냐 말이에요. 자기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 다른 종교에서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좋은 일 해야 좋은 데 간다, 이 정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운명팔자 저주에서 벗어나고 마귀에서 단 귀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된 관계 화목해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고통 없이 산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 말은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럼 마귀를 쫓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 같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지옥 가가지고 힘들면 죽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지옥은 구더기도 안 죽어요. 지옥은 구더기도 안 죽는다. 고통의 최고로 고통스러운 걸 그 상태로 계속 하는 게 지옥이라는 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나는 죽으면 어디 갈 건가? 이거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목사면서도 자다가 어떤 때 꿈에서도 그렇고 이런 어떤 게 되면 자다 일어나서 막 기도합니다. 진짜 내가 꿈처럼 내가 지옥 가면 꿈에는 지옥 가는 일을 막 지옥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같이 참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이 잔인하게 말씀한 게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눈이 잘못을 해가지고 너희 몸이 지옥 가게 된다면 눈 한 짝 빼라. 쉬운 말로 눈 빼고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신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낫다.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합니다. 손이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집에 가서 손 자르지 말고. 설교 오상변 들고 가서 또 도끼 들고 설치면 큰일 납니다. 나 붙잡혀가요. 의미를 잘 알으라고요. 이 두 손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서 지옥 갈 짓 하면 차라리 한 손을 자르고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면 천국은 다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발목아지가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자꾸 나를 끌고 다닌다. 그럼 그 발목아지 한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목아지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쪽 발로 쩔뚝거리면서 천국만 통과하면 그때부터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우리 손발 자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방법 가지고 살지 말고 천국을 어떻게든지 지옥을 면하고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걸 아주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을 합니다. 양과 염소로 심판하는데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가라오라고, 양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비된 그러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영생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사는데 하나는 영생을 누리는 거고 하나는 영벌에 처하는 거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안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안식, 영원한 행복, 영원한 불행. 이 천당과 지옥입니다. 이거 여러분 살아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는데 교회 다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 계시록 19장 20절에도 또 말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를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온다 그랬어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다 던진다.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지는 거예요. 일본의 그 아소산 거기에 유황
화산 보니까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옥색으로 막 유황이 막 그냥 불불 끓어요. 저 밑에 화산 분하고 밑에. 그리고 거기다 만약 주워 던진다 그래, 그 뜨거운 용암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까지 그 죽기밖에 되겠냐? 아니,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 뜨거라 하는 그 순간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 상상이 안 되나 봐. 참 감사해요.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해도 주무시는 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나는 그런 분들의 믿음을 좀 뇌를 열고 좀 받고 싶어.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이 나와요. 불, 항상 불. 부자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죽었어. 거지처럼 살았지만.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됐죠? 내가 불 가운데서 고민한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요 찜질방 아무리 좋아해도 찜질방 불은요 예사가 아니에요. 그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불에다가. 찜질방 불을 생각하고 지옥 가서도 뭐 나 찜질방 고온에 들어가 있는데 뭐 가지가 지옥까지 가면 되지만 천만에요. 안 되는 거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거지 같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게 잘 살던 이 땅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지옥에서 처한 비참한 운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여러분, 길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보라고요. 이 사람들 준비 없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준비를 여러분 철저하게 하고 신앙생활 하다 어느 날 주님 오라 하시면 천사에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는 이 행복을 우리가 위하여 오늘 번거롭고 힘들고 때로는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사람들에게 환자 취급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손에 키를 들고 까불러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 태우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알곡이 돼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알곡 되고 싶으세요? 이 또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또 대강 듣는 분은요 설교를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무시지 말고 좀 잘 들어보시라고요. 본곡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알곡은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끝까지 가야 그 생명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감꽃이 피고 감꼭다리가 막 싹 열렸잖아요. 그게 다 감이 되냐? 절반은 떨어져요. 26살 젊은 전도사가 시골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앉혀놓고 여러분 감꼭다리에서 감이 다 감이 된 줄 압니까? 절반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신 거예요. 그 신방 갔죠. 쫄라쫄라 밑에 집에. 어르신 어떻게 주일날 안 나오셨어요? 딱 나를 딱 쳐다보면 딱 돌아서 폼을 딱 양반이니까요. 딱 후루막이 딱 입으신 분이 딱 돌아앉더니 전도사님 감꼭다리 설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속으로 은혜 받았는데 왜 안 나왔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일찌감치 떨어질라요. 그거 나무에 매달려서 폭풍하면서 이 바람 불고 비 오고 막 이 태양볕에 견뎌야게 감이 돼서 주렁주렁 열린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그거 못 견디면 다 떨어진다고 그래도 우수수 다 떨어진다. 바닥에 떨어지는 게 더 많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우수수 떨어질 것 같아요. 일찌감치 떨어져 버린대.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안 되지.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설교를 왜 일찌감치 떨어질 걸로 결정을 내리냐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빌다시피 해서 그게 아니고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어르신 말이 해가지고 아양을 떨어가지고 그 다음 주 다시 나왔어요. 그 집사님으로 계시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 때 집사 드렸으니까. 여러분, 알곡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쭉정이는요, 심어도 절대로 불에 태우면 알맹이가 팡 하고 터져 티밥이 되는 수도 있지만, 쭉정이는 태우면 그냥 타버려요. 알곡은 다시 심어서 땅에다 심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새촉이 나오면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알곡이에요. 스스가세요. 스스 조 같은 거 그냥 한 꼭다리에 어마어마하게 열리잖아요. 그 하나 심으면 또 그 스스게 그 엄청난 게 또 열리는 거예요. 몇 천 개가. 이게 생명이라고요. 겨자씨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겨자씨. 이게 시대가 아주 돼가지고, 이게 이럴 때는 이제 영상으로 탁탁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저희가 안 돼가지고, 말하면 이제 탁탁탁 떠오르면, 이제 AI가 딱 장치되면 담배 씨앗보다 더 작은 것이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여기 담배가 쫙 뜨고 겨자씨가 겨자가 탁 떠오르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고, 담배씨, 지금 담배 피는 분들 아주 지금 뜨끔하신데 그거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담배 만드는 이렇게 배춧잎 같은 거 있잖아요. 담배 조리하고 그러잖아. 그 씨가요, 가장 이 겨자씨하고 유사해요. 터트려보면 자그만데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알곡이 돼가지고 진짜 생명체 있는 건 땅에 심겨지면요, 커서 자라서 나물보다 더 커가지고 나중에 나무가 돼서 둥근나무가 돼서 새들이 거기 깃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생명이에요. 30평 조그만 비세는 조립식, 중고 조립식에서 시작된 신대동 교회가 33년 만에 지금 전 세계 예배당을 짓고 국내 전도를 성공적으로 8차까지 마치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목사의 집례로 천국 가시고,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자식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이렇게 살아가네. 이게 바로 생명력이 있기, 예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부흥되는 거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이게 생명력인 거예요. 생명 없는 건 물 부으면 썩고요, 햇빛 쬐면 말라져요. 근데 생명력은 물 주면 더 잘 자라고 햇빛 쬐면 더 잎이 푸르고,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야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다시 심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싹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이 이 생명체를 끝까지 유지해가지고 감나무에 감들이 막 흔들리는데, 안 되겠어, 나는 떨어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감형이, 야 임마, 지금 떨어지면 안 돼.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아. 형,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야 이씨, 조금만 참아봐. 쟤 봐라, 쟤는 저 못생겼는데 매달려 있잖아. 너는 잘생겼는데 끝까지 매달려야지. 형, 근데 힘들어. 매달려. 그래서 바람이 팍 흔들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끝까지 형 하고 매달렸다 바람이 지나갔어요. 햇빛이 착 쬐는데 이게 자꾸 커지면서, 거봐, 잘 견디면 된다 그랬지. 그때 형이 내 몸이 자꾸 뚱뚱해지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또 바람이 또 팍, 비가 팍 쏟아지니, 형 비가 너무 많이 와. 견뎌. 야, 그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쌀쌀한 햇빛이, 태양이 오면서 또 저녁에 쌀쌀한 기운이 오면서 잎이 이제 몸이 불그레 하면서 이제 익어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것들은 전부 개박살 나 있고 매달려 있는 건 주인의 손에 따지는 거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니까 자가 구원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감나무 얘기를 제가 했지만요, 감들도요, 저것들이 서로 얘기한다고. 견디자. 야, 견뎌. 야, 이거 못 견디면 안 돼. 저들도 서로 격려하면서 바람 불어도 매달려. 이쪽으로 와요. 좀 견뎌. 이러면서 견디는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주인이 돌려서 감을 딸 때 주인이 따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무가 흐뭇해하는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알곡은요, 비바람, 폭풍, 한설, 병충해, 바람,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뜨거운 태양볕에 올해는 막 잎이 다 탔더라고요. 그것도 견디고 나니까 새싹이 나오더라고요.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보는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체 있는 걸 심을 때 거기서 또 자라서 열매를 맺지, 생명 없는 건 아무리 심어도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생명 걸고 희생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희생하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를 위해 생명 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집안도 보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정말 생명 걸고 희생하면 그 자식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육적으로도 자식을 키우려고 좋은 목표할 때도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키워야 된다고 그러고 서울로 유학 보내 공부시키고 이런 분들은요, 그 자식들이 다 나중에 잘 돼요. 눈물로 자식을 키운 자식은 절대 망하는 일이 없다고 한 것처럼 어거스틴 어머니처럼 탈선한 자녀를 놓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아들이 성자가 돼버리잖아요. 절대로 부모님의 이 모습을 보면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결국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집안에도 엄마가 희생해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희생해서 자녀들이, 어떤 집은요, 큰오빠가 공부도 잘해, 큰누나가 공부를 제일 잘해. 근데 대학을 포기하고 직장을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스스로 차원에서 아빠 제가 대학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안 가고 일반 시험 봐서 회사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동생들 키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미랄이라.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자식들이 다 공부하고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집안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미랄이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미랄이 있어요. 이 나라도 서로 잘났다고 도토리 기재기로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되겠다. 내가 나라를 위해 죽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되겠다. 이게 알곡이라고 말이에요. 알곡은 영향력이 있어요. 알곡은 생명력이 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일부 예배 때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잘 못 불러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일부 예배 때 훨씬 더 크네. 그냥 이번에는 바꿔서 아버지 하나님 해봐요. 목소리 더 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못 부른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릴 때 아빠라고 안 불렀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전혀 지장 없는 분들은 여러분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여러분 내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 부르는데 부담됩니까? 우리 애들 둘이 있는데 저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저를 부를 때 부담돼가지고 이 양반이 우리 아버지 맞나? 아저씨는 아니고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부르는 거야. 아버지 이러네. 왜 그래요? 아버지 할머니가 오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떡하? 아버지 왜? 아버지니까 의심 없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나? 이게 의심이 가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여러분 자녀니까 그냥
친아버지 부르듯이 자연스럽게 아이고 아버지라고 수시로 여러분 부를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녀의 특권이에요.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힘들 때마다 아버지 이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력이 생겨져서 이것이 끝까지 열매로 맺혀질 때까지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을 잘 견뎌야 결국 열매가 있게 되고 마지막에 알곡이 되어 익은 곡식은 곡간에 저장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생활 복잡하고 힘들고 번거롭고 역경이 오고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절대 흔들지 말고 곡간에 들어가고 알곡이 되려면 견뎌야 된다. 언약이 내게 있고 생명이 있고 내게 소망이 있고 내게 영생이 주어졌고 내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이 있으니까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알곡 성도 되셔서 우리 주님 기뻐하신 천국 곳간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곡 되기를 원합니다. 견뎌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 예수님이 주셨고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견디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희생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이 상급을 하늘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지금 힘들어도 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지만 알곡되어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잘 견디는 자들이 알곡이 되어 영향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날마다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